오늘 은혜 받을 성경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전편인데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절 1편 1절로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박진원 전사님 묵상 은혜의 달콤함을 아는 시간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성입니다. 양해를 구할 것이 지금 오늘 교회 식료품 나눠주는 그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방송실로 왔어요. 근데 뒤에 방송실이 지금 공사 중이어서 약간 좀 집중이 안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지혜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심령에 남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그리고 총 시편 1권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약을 처음 시작하는 그 마태복음 1장의 그 복음서 전체에 대한 주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그 1장을 통해서 보여져지고, 또한 구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그리고 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어떠한 분이시고, 얼만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그분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듯이, 각각 책의 1장은 마치 우리가 읽는 책의 머릿말 혹은 저자의 말처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책을 집필하고 써갔는지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증거하시고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한 잘 기록한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시편을 더욱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각각의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좀 재생각해 보면서 이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많이 읽기도 하고 또 많이 찬양하기도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첫 구절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 복이 있다라는 말, 히브리어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시편에서 이 단어는 25회 정도 쓰여졌고요. 그리고 19회 정도, 19번 정도는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나머지 6번은 행복한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 아슈레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과 다른 한편은 이 복이
행복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구절 복이 있는을 히브리어 단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감탄사 같은 거죠. 오, 사람의 행복이여라고 번역을 하거나 혹은 어떤 문헌에서는 어떤 버전에서는 사람의 행복은이라고 느낌표 딱 치고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복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편 1편은 사람의 행복이란이라는 식으로 해 갖고 그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관점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싶어서 이 일도 해 보고 저 사람도 만나 보고 관계를 늘려 보기도 하고 자기를 만족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찾아 나서기도 하는데 이 시편 1 편은 그 행복에 대해서 딱 짚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까? '아, 이 안에 어떠한 행복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1편 그리고 시편의 1 권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 좀 더 나아가서 행복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해서 여기서 악인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히브리어로 르샤임이라는 뜻입니다. 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의 반대말은 쉐레크 그래서 반이어 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악의 정의, 이 단어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이나 뭐 신약 개관들 통해서 이 단어 다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그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단어인데 그것의 히브리 어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슷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위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과 벌써 악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하나의 대조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길은 '아, 이 길로 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또 하나 보여지는 것은 '이쪽으로 이 길은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옳지 않은 길과 옳은 길의 중간에 어떠한 것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의의 길을 따르면 의인이 되고 악한 길을 따르면 악인이 된다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2 절을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율법이란 단어의 히브리 말은 토라, 우리가 잘 아는 토라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가르침, 교훈, 명령, 율법 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이 토라가 될 수 있는 것, 어떠한 책의 개념, 그 어떤 리스트, 율법서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특별한 것, 그런 어떤 스페셜한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위반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특별함에 대해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법, 이것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무엇이 그 행복을 향한 길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즉 이 토라라는 것은 근엄하고 위험스러운 무서운 어떤 말씀의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토라라는 이 스페셜한 의미는 정말 사랑스러운, 부모가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건네는 그 말 한마디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토라입니다. 어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위대한 아버지죠. 영웅과 같은 아버지, 그리고 기대고 싶은 아버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아버지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토라,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의 뉘앙스와 느낌을 가진 그 말들이 모인 것을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1장 2절을 보면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것은 히브리어 헤페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약간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joyful, 뭐 이렇게 즐거워한다, pleasure 이런 뜻이 아니라 두 가지의 말을 동시에 표현하는 단어인 거죠.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과 그것에 대한 강한 열망을 동시에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성경 16세기나 15세기경의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2절의 이 부분에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갈망하고 동시에 기뻐하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보니까 즐겁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얼마만큼 이것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이 전달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당시에 특별히 이 단어를 접하는 원래 독자, 그 히브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갈망하는 것.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긴 DNA 같은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 하나님만 되는 것,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 그 갈망과 열망을 담아낸과 동시에 그들이 바라보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애착과 사랑과 존경과 경의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너무 좋은 것이죠. 동시에 너무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쉴 새 없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1장 2절에 그 묵상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중얼거린다라는 뜻입니다. 중얼중얼거리는 것,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 이것은 암송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의 무엇이냐면은 퀘스처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유를 들자면 말씀 속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것과 동시에 저는 또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율법이 왜 즐거운 것입니까? 말은 계속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암송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퀘스처닝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즐거운 것이죠, 주님? 이것을 왜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일까요? 주님은 어떠한 마음이세요? 주님 어떤 생각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시기라고 쉬지 않고 묻고 퀘스처닝하는 그 상태라고 그 묵상, 하가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히브리어 말은 중얼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읽다, 독백하다, 명상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명상, 고요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고 이해하는 이 묵상에 대해서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의 고별 설교들 중에서 백성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마음에 새기다가 하가입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그 말씀을 암송해라. 계속해서 읊조려라.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쉬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 여기서 말하는 묵상의 근본적인 목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서 하나님 생각하기를 쉬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그의 직임을 처음 맡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이란 말이 또 하가입니다. 즉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라는 것.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묵상하는 것을 쉬지 마라. 중얼거리는 것, 읊조리는 것을 쉬지 마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을 계속 질문하는 것을 쉬지 마라라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당부했던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토록 마지막 고별의 시간에, 그리고 처음 하는 그 직임의 순간에 그것을 그렇게 당부했을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혹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이 센텐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근데 이와 더불어 시편 기자의 이러한 해석 혹은 이러한 그 다가가는 관점을 조금 더 한다면,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 인간들의 인생의 수많은 행복의 비결, 아니 근본 근원이 묵상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불의한 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말씀에 묵상하는 것을 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마음과 눈빛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받을 새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유혹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불의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답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되게 단순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묵상 안에 하나님의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낯을 들고 있지,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이 명령하듯이 만약 우리가 쉬지 않고 중얼거릴 수 있다면,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읊조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고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어쩌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받았던 미간에 표를 붙여서 외우고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는 그런 모든 교육들을 어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고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계속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고되게 되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고되지 않는 일상이 지속되는 것은 또한 어떨 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그 사람과의 있는 시간이 결코 고되지 않습니다. 일이 정말 어렵더라도 고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은 것이지요. 고된데 고되지 않은 것이요. 마음이 더 이상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면, 묵상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 삶의 일상에 벌어지는 고된 어려움들이 더 이상 고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시편 1편 3절을 보면 여기서 또 놀라운 단어 하나가 파생이 되어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의 그는 묵상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 근데 그늘 하나님 시편 기자는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디에 심겨진 나무냐? 시냇가. 근데 이 시냇가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플라킴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시냇가 그러면 우리는 자연의 어떤 스트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막 강 같은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플라김이라는 단어는 조성된 인공적인으로 만들어진 시내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어느 부자가 있어요. 우리 하얀 자매가 돈을 너무 많이 번 것입니다. 근데 집을 너무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우물을 하나 둬야겠다라고 해 가지고 대략 한 100평에 달하는 엄청 큰 인공 강을 조성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정말 예쁘게 꾸미고 싶고 그 안에 생명들을 담고 싶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관리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시내가 플라김입니다. 그러면 약간 관점이 달라지죠. 그는 시냇가에 누가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만든 이가 갑자기 생겨졌습니다. 이 시냇물을 만든 사람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조성된 연못과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 플라김이 쓰여진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에스겔서 31장 3절과 4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여기서도 똑같은 비유 방법이 들어가죠. 한 사람을 지칭해서 민족을 표현하는데 나무로 표현하는 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에 여기서 두 개의 물이 플라김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 그리고 그 강대국이 자연을 조성하고 꾸미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풍습을 빗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회적 풍습 안에 어떠한 큰 강, 물을 가둔 것, 근데 그것은 너무 깊고 너무 넓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이 그곳에 와서 깃드는 것이죠. 그 안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백향목이래요. 이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하늘을 향해서 쭉 뻗은 나무, 엄청 큰 나무예요. 그리고 그 백향목이 건강하고 크고 장수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엄청 고가의 품질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 나무,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뚝의 물, 그 나무가 그 물로 말미암아 자라났다. 바꿔 말하면 오늘 시편을 얘기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무가 어디까지 자랄 것인가? 백향목처럼 자랄 것이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을 것이다. 단단할 것이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것. 그 히브리 풍습상에서는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묵상하는 사람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이 조성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냇물에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1편 3절에 심은이라는 단어가 그냥 씨앗이 날라와서 땅에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피는 그 심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에 있는 나무를 뽑아서 그 예쁘게 조성되어지고 아름다움과 온갖 동물과 조류들이 깃든 그곳에 옮겨 심겨 놓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무가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 안에서 광야에서 그냥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냥 불을 뜨거우면 그냥 불 나버리고 그냥 일순간에 타버리는 것. 혹은 너무 기운이 없고 메말라서 누가 그냥 밟고 지나가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였는데 그것을 뽑아서 시냇가에 심겨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 더 이상 메마른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가 더 이상 짓밟히는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가 되었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더 이상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메마른 존재, 그냥 밟히면 밟히는 존재,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들여다가 하나님께서 심기시고 조성해 놓으신 그 은혜의 그곳, 시냇가, 그 아름다운 곳, 에덴, 천국, 구원의 그곳으로 심겨 놓으셨고 그 심겨 놓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가, 읊조리는 사람, 중얼거리는 사람, 쉬지 않고 하나님께 퀘스처닝하고 물어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보호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봄을 끊임없이 받는 것이죠. 낮에나 밤에나 받는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상관없이 추위가 다가오든지 눈이 오든지 상관없이 그 뜨거움이 낮의 뜨거움이 마르게 해도 상관없이 그 시냇가는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나무는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 발견됩니까? 그 묵상하는 사람을 끔찍히도 돌보시는,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렇게 가꾸고 계시는 그 농부, 정원의 그 하나님의 정원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이 열매는 철을 따라 봄에도 맺고 여름에도 맺고 가을에도 맺고 겨울에도 맺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 그냥 태워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근데 그 나무 같지 않고 이곳에 있는 그 나무는 그 메마른 버려지는 나무가 아니라 돌봄을 받고 있는 나무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장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인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바뀌시는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로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문자적으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안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어요. 야다라는 단어 들어보고 많이 했는데 여기서의 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를 표현할 때 하는 단어입니다. 관계. 그래서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근데 그러면 앞에 구절과 맥이 이어지죠. 앞에 나무를 돌보시고 앞에 나무를 사랑스럽게 보살피시고 그 나무 잎사귀를 닦으시고 그 열매를 하나하나 따시면서 축복하시는 그 모습의 단어 인정하시나가 라는 거죠.
친밀한 관계는 상대방하고 무엇을 공유합니까?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계속 공유하는 것이죠.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의견이 교환되고 결국은 그 서로의 의견과 방향과 삶과 그 모든 걸음걸음들을 도와주고 인정하게 되는 것. 거기서 말하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인정하시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시편 1편은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의인이라고 지칭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단어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단어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수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수많은 생각과 고민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아까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과 또 맞물려집니까? 묵상하다라는 것과 또 맞물려지게 되는 것이죠. 중얼거리고 쉬지 않고 질문하고 묻고 또 묻고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계속 묻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의인들의 길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묵상이 없는 그 악인, 묵상하지 않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그냥 광야에 그냥 있는 그 나무, 메마른 나무, 그 사람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 좀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핏값으로 그 은혜로 시냇가로 옮겨진 사람들은 인정하시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길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시편 1편에서 흐르는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그런 나무라면, 그리고 그 나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 좋은 토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떠한 사료나 비료 같은 것도 좋겠죠. 영양분도 물론 끝까지 주고받아야겠죠. 근데 우리 모든 삶을 통과하여 모든 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한 가지,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인간의 70%를 구성하는 것도 물이고, 그리고 물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창조물들도 살아낼 수 없고, 근데 그 물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두으셨다라는 것. 그러면 이 물을 마시는 나무는 병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원독자 히브리인들의 관점 속에서 이 깨끗한 물이 귀한 그곳에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 어떠한 장소에 심겨지는 것을 상상한다면 그 물 때문에 나무가 살겠고, 그 물 때문에 나무가 건강해지겠고, 그 물 때문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물이 귀하고 물은 생명이라고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어려운 때, 우리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겠는가? 혹은 어느 곳이 옳은 곳인지, 어느 곳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가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는가라고 고민을 해야 한다면 시편 기자는 그 답, 그것이 바로 묵상인데, 그 묵상이 오 행복한 자들의 길이여, 오 사람의 행복은 이라고 시작한 그 시작점에 답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에도 제가 지금 물론 뭐 고정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묵상하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는 그 중요한 모든 포인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결정할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무너진 제 가정을 다시 새롭게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킬 때에도 그 묵상이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시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 아내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제 모든 앞길을 결정할 때마다 그 묻는 시간,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시간, 어떤 사람 하나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그리고 1권의 키워드인 것이죠. 묵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시냇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강인해지고 건강해지며 성장합니다. 또한 동시에 묵상 안에는 하나님의 길이 존재합니다.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여정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묵상인 것이지요. 묵상 안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시냇가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수와 같은 그 말씀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삶 안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거울을 보듯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이 죄의 길인지, 앞의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앞에 등불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메마르십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두렵고 행복하지 않으며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있으십니까?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람의 행복은 이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묵상,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묵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아는 자, 행복을 경험하는 자, 행복을 맛보아 아는 그것이 묵상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또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중얼거리고 읊조리며 명상하되 동시에 질문하고 물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묵상하는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묵상은 어떤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펴놓고 교훈, 오늘 이렇게 읽었으니까 교훈을 얻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묵상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묵상일 것입니다. 그 묵상의 자리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그 행복의 시간에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정말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의 교제, 행복의 교제, 기쁨의 교제, 친밀함의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